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요. 이 총회 주일에 지정된 성경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오늘은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대부분의 교회는 이단을 제외하고 다 이 교단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 이 교단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어떤 신학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연합. 이게 이제 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 측 교회들의 그 지역 모임을 노회라고 부르고요. 그 노회들의 연합을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또 순천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성결교가 뭔지, 또 침례교가 뭔지 그런 교단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총회에 대해서만 아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총회는 올해로 이제 104회기를 맞이했습니다. 104회기.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회 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1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복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총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열심히 개혁하고 있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총회와 또 그 소속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해 9월이면 각 노회의 대표를 총대라고 부르거든요. 총대. 그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번에는 특별히 포항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포항에 있는 지진,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엔 포항이라는 장소에서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9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개인당 3,000원 정도의 그 총회 헌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귀한 정성들이 모여서 복음의 수호와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필요한 정책, 좋은 정책을 세우는데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그 총회 주의를 통해서 매해 9월마다 바뀌는 그 총회의 주제와 또 정책에 대해서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말씀을 함께 보게 함으로 가지고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앞으로 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고 갈지 그리고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협력을 하고 개혁과 갱신을 이루어 갈지를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총회 주일입니다. 이번 104회기 총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이게 우리 104회기 총회 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 전부터 총회의 주제와 정책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제들을 쭉 보면은 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개혁, 갱신 뭐 이런 의미들이 자꾸만 들어가요. 또 이번에도 보세요. 말씀 그리고 새로워진다. 이게 개혁, 갱신 아닙니까? 이런 단어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피부로 막 느낄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급격한 쇠퇴 그리고 급격한 쇠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그 교인들의 숫자가 300만 명이 넘었어요. 300만 명이 넘었다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그보다 좀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300만 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이 작년 조사, 작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50만, 그러니까 260만이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숫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2020년은 언제죠? 내년이에요. 벌써 2020년.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20년, 그날이 올까? 우리 막 생각했던 날들 아닙니까? 근데 2020년이 벌써 내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 2020년을 기점으로, 즉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 미래학자들이 쓴 책들을 대부분 보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단순해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상실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애연자적 목소리를 높여야 될 교회가 그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비판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인데 좀 걸핏하면은 저녁 뉴스 메인에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PD 수첩에 그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나왔어요. 2단입니다. 여기 2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D 수첩에서 그 성락교회의 문제점들에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2단인지 정통교회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교회로 생각하죠. 다 같은 교회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쭉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사실 세상이 기독교를 부를 때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또는 개독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의 길이 막히죠. 더 이상 복음과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현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사실 그 방법조차도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팔려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뭘로 깨끗하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결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변화시켰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정말 70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많은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기대에 벅차서 고향 땅에 딱 왔는데 세상에 처참한 고향 땅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참한 고향 땅.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이라고 불렸냐면 시온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온성. 어떻게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당시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고위 관직을 갖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관리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단순히 성벽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로,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집중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총 4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4가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는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를 쭉 보면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추진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2가지가 있대요. 2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새벽기도. 그죠? 새벽기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도 문화죠. 그리고 2번째가 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 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들까지 다 같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포럼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이제 거기 이 사회자가 외국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2가지의 문화가 있다. 첫째는 새벽기도, 2번째는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식대로 주여 삼창을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대로,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쭉 하고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 진짜 이게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네, 3개의 각 나라 언어로 주여를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성기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외국어로도 통성기도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독특한 고유 언어이기 때문에 통성기도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만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독특한 두 가지의 문화, 새벽기도와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 이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그렇게 모이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광신도나 어떤 사이비 종교 신자처럼 보게 되고 아주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처럼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교회의 부흥도 멈췄어요.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빛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최고의 공격 무기이자 동시에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기도와 간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격 무기, 방어 무기는 기도와 간구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결국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섬김의 사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철저히 자신의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 이전의 유대 총독들은요,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골수를 빨아먹고 부조리가 심하고 정말로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런 유대 총독들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철저하게 섬겼다고요. 그 섬김의 흔적이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우리 같이 느헤미야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총독의 녹이라는 건 월급이거든요. 근데 왜 받지 않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뭘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1차 목표로 정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52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옷도 벗지도 않았고 잠도 편히 자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했고, 심지어 12년 근무하는 그 생활 동안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으니까 심지어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러한 섬김과 솔선수범은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재건이 되었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인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들,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한소망이라는 그늘 아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존귀한 자인 거예요. 다 존귀한 자. 그리고 이 세상 온 열방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다 존귀한 자예요. 어찌 표정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처럼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문득 드는데요. 다 존귀해요.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내 자신이 귀하잖아요. 내 자신도 안 귀해요? 내 자신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아름답고, 그죠? 소중하고,
그럼 내 자신이 이렇게 귀한데 그럼 옆에 분은 안 귀하겠냐고요. 다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잖아요. 손수 왜 발을 시키셨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당신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즉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사랑해 주셨잖아요. 무조건 섬겨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과 온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공동체가 되고 말씀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믿음으로 맞서 싸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맞서 싸운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무슨 일이든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안전하게 또는 어떤 확실하게 하고 싶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그랬어요. 그는 유대 총독으로 오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건 어려움의 축도 낄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구나. 만사 형통 되겠구나.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은 누구였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방해해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방해합니다.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이간질까지 했어요. 이간질까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정말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힘들게 괴롭혔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런 괴롭힘 속에서 도전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믿음의 야성. 단추를 3개 풀어야 야성이 아니고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정글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한 채 오직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졌어요. 겉모습은 사자예요. 근데 길들여진 사자예요. 길들여진 사자. 그래서 엉 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야옹 야옹 이러고 있어요.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야옹 야옹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거 뭐야? 겉모습만 보고 엄청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고양이 새끼네. 이렇게 생각하면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도가 평안과 안전만 추구하니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일 예배 요거 하나만 단순히 잘 드리면 된다는 그 아니란 생각이 결국에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즉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그게 뭐예요?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길은 불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다 보면 터덕거리는 거예요. 힘든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터덕거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요, 원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그래요, 이 믿음의 길이. 그런데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길,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수 집사의 야유회가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 참새미골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김채길 집사님 농장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김채길 집사님 농장까지 가는 길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저는 어제 두 번째 갔는데도 두 번째 가는데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있을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좁은 녹록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마을로 빠지는 넓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야, 마을로 가야 뭐가 있겠지 하고 자꾸만 거기에 빠지고 싶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집사님 농장에 갈 수가 없죠. 정말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요, 김채길 집사님 농장에 갈 때에는 항상 이 길 끝에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한 적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 장애와 고난이 있고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그 신앙과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힘들다고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굴복당하지도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일에 내 모든 것을 조금 다 내어 걸고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종, 믿음의 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혁신의 사람이었어요. 혁신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시도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걸 성벽을 잘못 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충분한 오해를. 그 오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혁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걸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고 그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다시 쌓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시도하지도 않았던 혁신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혁신적인 사건은 결국 말씀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가 결국 그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니까 점점 밀려서 이제는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항상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혁신시켜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되고 변화되며 새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일반적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존재가 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혁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개혁하고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다한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개혁하고 있고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가.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예수 믿을 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만약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68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듯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로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혁신과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혁신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었으며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혁신과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공동체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혁신과 변화를 이루십시오. 내 자신부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몰려오고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